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 없이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이 감사 없이 참 메마르게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섬길 교회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행렬을 덮으셔서 시원함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밤에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이 되셔서 따뜻함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그들의 해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입고 나왔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게 되는 이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벽돌 많이 만들지 못한다고 얻어맞는 일도 없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일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는 반짝 감사하는데 이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거절하다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가 또다시 이 자신을 잠시 덮었던 그 풀 한 줄기에 의해서 또다시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에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그가 그 나라의 으뜸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모함을 만들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어느 신에게도 제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나병에 걸려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지점에 그렇게 외롭게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타 누구나 다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료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이 10명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된 이 한 사람의 관심을 두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는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른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치료케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혹시라도 소리 듣지 못하고 지나치실까 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리 지르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청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간청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간청한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나병에서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되어지는 치유의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치유의 은총을 받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이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치료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려면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인 니체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팡이 신앙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지팡이 신앙.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힘들 때 의지하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의지하는 대상이 지팡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지팡이는 필요 없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니체가 봤을 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 지팡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의지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듯이 소용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간청하여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난 후에 그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쓰임을 다 한 다음에 버려진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그 자신의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필요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방편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보편적으로 믿음과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치유의 말씀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리 오너라. 그리고 나서 따뜻한 말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치료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지금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는 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 저는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 흉터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흉측한 모습 그대로, 이 피부에 그 나병이 완연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때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순종하여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고침받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왜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고쳐놓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원칙 중에 하나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배꼽 빠지게 웃었던 그런 이제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막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예수님께 졸랐답니다. 주님, 우리도 소풍 한번 가요. 한번 산으로 좀 놀러 가요. 하도
조르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은 한번 소풍 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가자 들로 산으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제 나이대에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막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도시락을 싸갈까요? 도시락 싸가지 말고 그냥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님 따라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언덕배기를 지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는 큼지막한 이 돌 하나씩 가슴에 품어라. 큼지막한 돌 하나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큼지막한 이제 돌을 들고 주님을 따르려고 따르는데 이 불병꾼 가룟 유다는 이 소풍 가자 그러더니 또 일 시킨다고 투덜투덜대면서 이 큼지막한 돌이 아니라 손톱만한 공깃돌만한 거 2개 딱 들고서는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시더니 큰 나무 밑에 이제 다 들고 온 거 내려놓아라. 그리고서는 이제 다 이제 제자들이 앉게 되자 주님이 손이 번쩍 들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자신이 들고 왔던 큼지막한 이 돌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막 떡과 고기로 막 맛있는 음식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온 것만 먹어라. 남의 것을 먹으면 돌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 그냥 진짜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이 가룟 유다만 그냥 손톱만한 거 그거 입에 하나 넣었더니 또 맛있긴 얼마나 맛있는지 감질 나도록 맛있는데 이 2알 털어놓고는 뭐 아주 그날 배를 쫄쫄 굶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제자들이 주님 오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놀러 가십시다 하도 요청하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또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도 도시락 싸가지 말고 그냥 따라 나설까요? 그래 그냥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언덕배기를 지나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이 주먹만한 돌 너댓 개씩 다 짚고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지난번 못 먹었던 것에 대한 본전이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주먹만한 돌 들었는데 막 이따만한 바위 하나를 그 어깨에 막 딱 짊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왜 주님은 그렇게 멀리 가시는지 산과 골짜기를 지나서 막 한참을 가시다가 큰 나무 밑에 이제 도착하시고는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서는 손을 번쩍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게 언제 음식으로 바뀌나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눈도 감지 못하고 막 눈을 떴다 감았다 막 그러면서 이게 언제 이 음식이 바뀌나 막 그렇게 쳐다보는데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나도 안 비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를 올려다 보아라. 그랬더니 위에 보니까 막 그 나무에 그 진귀한 과일들이 다 달려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온 돌로 이제 다 떨어뜨려서 그걸 다 먹어라. 자기가 떨어뜨린 것만 자기가 먹어라. 안 그러면 다 똥 된다. 이 제자들이 그냥 그 돌을 던지는데 막 와장창 떨어져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그 큰 바위를 들었다 놨다 땀만 흘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지요. 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있을 법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얻을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름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종들에게 결례에 따라드는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종들은 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왜 그 결례를 따라드는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났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편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필그림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좀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주일 내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것,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 삶을 바꾸는 이 도전한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온전한 구원을 위한 방편 세 번째는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 나병 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나병 자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도중에 그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격했는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오늘 보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온전한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침받은 10명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육체적으로 치유된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은혜예요. 살아있을 동안만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감사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아홉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냐.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절기절기마다 감사의 절기로 주셨다고 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지팡이처럼만 사용하고 내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을 주께서 붙잡으시되 끝까지 붙잡으시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은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023년 맥주감사절에 이 감사가 우리의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9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온전케 된 것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해.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것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이 절기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9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하는 이 한 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정립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도 이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이 감사의 기쁨으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거룩한 피에 동참하여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영적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하여 주셔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